자, 오늘 얼마나 우리가 뜻깊은 예배 자리인지 모릅니다. 앞서도 우리가 축복은 했습니다만 자라나는 꿈나무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는 이 가능성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제한할 수가 없고, 지금은 혹 문제가 좀 있어 보여도 그 문제만 잘 보완하면 옥의 티만 걸러내면 이 보석같이 가공될 재료들이라고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말이죠. 그 아이들을 세공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 이게 돌보는 우리 교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또 한 해 지나온 날들을 결산하고 또 앞으로 달려갈 길을 이렇게 내다보는 교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대표로 기도하신 우리 이정옥 권사님, 제가 보니까 강산이 3번 바뀌고 절반 바뀔 정도,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35년간을 줄기차게 이 교사로서의 직임을 감당하셨어요. 엄청난 거죠, 사실. 평교사, 어떤 직급을 떠나서 말이에요. 한 교사로서 35년이라 저는 참 대단한 분을 제가 모시게 돼서 감사하고 영광이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교사분들도 그런 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냥 교사는 1년직이 아니고 한번 섬기면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내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면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교사로서 멋지게 끝까지 롱런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마다 연말 시상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잘 이렇게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단풍 카펫을 밟으신 분들은 그 느낌이 있으셨죠. 근데 일부 예배 때하고는 또 틀리더라고요. 성도들이 많이 밟고들 가시니까 단풍과 낙엽이 짓눌려가지고 카펫이 조금 모양이 헝클어지긴 했습니다만 이 천연의 카펫이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연말에 곳곳에서 이렇게 어워즈 이런 게 있어요. 방송에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사 어워즈가 만약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진다면 여기에 상 받으실 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제공되는 이 교사상은 조금 내용이 우리가 아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뭐냐면 얼마나 이 아이들 속썩이는 학생들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키웠느냐, 울보교사상 이런 상이 있으면 여기 계신 우리 교사분들이 그 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늦잠 꾸러기의 학생들 아침마다 깨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모닝콜 교사상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아이들 교통편이 다 셔틀로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사분들이 아침 일찍 아이들 데려오고 교사 모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그 분주한 일상의 이 주일날을 정말 숨가쁘게 보내시는지 몰라요. 그러니 길바닥에 뿌려놓은 기름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상 이런 상도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어워즈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땅 안에서 여러분 다 계수되지 않더라도 이 계수받지 않는 게 오히려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나라 갈 때 받을 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박수 다 받고 여기서 상장 표창 다 받는 것이 목표가 되지 마시고, 오히려 여기는 사람들이 조금 몰라주고 감춰진 게 오히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여러 다양한 상들, 우리가 놀라며 까무라칠 만한 그런 은혜의 상급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줄기차게 이 헌신의 길이 계속 여러분에게 연장되고 확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 때 함께 읽은 말씀은 고난의 한 주간의 정점인 이 세족 목요일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후 만찬 석상에서 일어난 돌발 상황이죠.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고도 없이 일어서십니다. 전해보지 못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겉옷을 벗으시더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손수 대야에 물을 뜨셔가지고 일일이 제자들 앞에 발을 씻겨주시는 것.
여러분, 발을 씻겨주려면 뻣뻣하게 서서 되겠습니까? 엎드려야죠. 무릎을 꿇어야죠. 연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지금 씻겨주고 있는 장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완벽한 서비스를 하시느라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시기까지 하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지금 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도,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수련회 가면 거의 고정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세족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예고가 되잖아요. 몇 날 어떤 타이밍에 세족식이 있다고 하니까 발을 미리 씻죠. 선생님들 앞에 이 때 묻은 내 더러운 발 보이는 게 부끄러워서 미리 씻고 갑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오리지널 이 세족식의 첫 시작에는요,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시고 귀뜸도 안 하시더니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 제자들의 발이 이만저만 더러운 게 아니었을 텐데, 예수님이 그 더러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닦아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 베드로 앞에 이르렀을 때는 베드로가 말리죠. 만류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천한 일이었거든요. 천한 일. 근데 예수님께서 답변하세요. 야, 내가 너를 지금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헌신 예배로 드리는 교사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가슴 깊이 와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뿐만이 아니죠. 오후 찬양 예배 섬기시는 분들은 이 모양 저 모양 다 지금 섬김의 직분을 갖고 섬김의 현장에서 그렇게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신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하신 이 일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것 아니에요. 거창한 일 아니에요. 허드렛 일 중에서도 이런 허드렛 일이 없는 그 일을 손수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사건, 돌발 행동에서 기독교 정신의 핵심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섬김의 삶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이든 일의 직분의 차이가 있고 섬김의 다름이 있지만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핵심의 것이 바로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교회의 모든 봉사와 모든 사역은 아름답게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교사들을 지금 섬기시면서 파트타임으로 페이를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오히려 내 주머니 털어가면서 아이들에게 간식 먹여가면서 그렇게 지금 하시는 일들이라고요. 그러니 이 일을 어찌 억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 자발성이 없으면 교회 안에 어떤 봉사도 사실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당연한 거죠. 제자들이 지금 놀란 이유는 그 당시 사회적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이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래 버리니까 지금 제자들이 대략 난감해진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사실은 먼저 해드려야 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자리 예수님의 스승의 발을, 이게 원래 당시의 관례입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아주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발을 씻어주는 행위였고, 어느 가정에 누군가 초대받아 가면 그 손님의 발을 닦아준다는 건 그 가정에서도 꽤나 이 위치가 있는 종들은 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이방인으로서 사들여왔던 노예 중에서도 천한 이 종들이 감당하는 일이 바로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예고도 없이 하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당황했겠습니까? 당시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러나 일찍부터 예수님 자신의 삶에 관통하는 하나의 정신과 내용이 바로 이 섬김에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섬김의 왕이에요. 근데 섬김의 왕이라고 하는 게 그저 거창한 이 왕관 쓰고 있는 왕이 아니라 정말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닦아주는 섬김의 종으로서 섬김의 왕이 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3차 산업으로서 서비스가 모든 사회 경제 각 분야에 아주 중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소위 손님이 왕인 시대죠. 자, 이런 때 우리는 섬김에 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받는 측면에서 섬김을 우리는 알고 있을 뿐이에요. 섬김의 주객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서비스 시대에 어디 가나, 음식점을 가든 어디 가든 서비스는 마땅히 제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화의 편리성으로 우리의 몸에 딱 배어있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런 시대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어지간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이 안 되면 섬김의 주체로서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이 어려운 시대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왜요? 일찍부터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섬겨주다 버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섬김이 마땅히 나에게 제공되어야 될 서비스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게 영 불편해지는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타적인 의미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측면에서 왕이 되어진 손님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되면, 이게 사실은 세상의 주류의 문화인데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 문화가 그대로 형성된다면 어떨까요? 예전에 오래된 성도들은 섬김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어서 성도라면 마땅히 섬겨야 된다, 몸으로든 물질로든 시간으로든 어떤 것이든지 섬기는 것은 우리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깔려져 있는 신앙의 바탕이었다면, 요즘엔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조차도 서비스 센터로서 누군가 오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준비돼서 어지간해서는 성도들을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철두철미한 서비스 의식이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하는 분들은 주야장천 일을 하는데, 일하지 않는 분들은 그 섬김을 계속해서 제공받는 서비스의 그러한 대상이 되어버리는, 대상화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이건 뭐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이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김의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 두고 봤을 때 예수님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주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당시에 이 섬김이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낯설었던 이 풍경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오히려 나중에 보여줄 섬김에 비하면 작은 것이었어요. 이제 다음 날 있게 될 일은 발을 닦아주는 정도의 섬김이 아니라 급기야 제자들뿐 아니라 죄인들, 그 죄인들의 목록 안에는 예수님에게 대하여 침뱉고 모욕하고 때리는 로마 군병들, 그리고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도했던 종교 지도자들, 한순간에 등을 돌린 군중들, 그 모두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한 목숨을 마지막 섬김의 것으로 지불하셨던, 그것이 예수님의 최종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초기 기독교의 아름다운 찬양에, 그리스도의 찬양에 대한 시적인 말씀이기도 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 말씀이죠. 기독교 정신은 섬김에서 빛을 발합니다. 섬김의 실천에는 그런데 이런 대가의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죠. 자기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무릎 꿇음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대야에 물을 떠오고 발을 닦아주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의 자아가 왕노릇할 때는 전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짐의 겸손이 있을 때 비로소 실천 가능한 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장면 그대로가 저와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름답게 재현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 말 그대로 헌신이잖아요. 헌신. 세신 줄게 헌신 버리고, 그게 그런 헌신이 아니고 몸신자를 쓰잖아요. 바칠 헌자에 내 몸을 바칩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존 칼빈 개혁자, 그의 인생의 모토, 슬로건이 주여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치나이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이것이었던 것처럼 교사로서 그리고 섬김의 일꾼으로서 우리 몸된 교회를 섬기는 오후 찬양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 모두 안에 이 섬김이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축복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감동을 주는 섬김이죠. 하나님 감동 차원의 섬김이고,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그 앞에 마음이 무장 해제될 수밖에 없는 감동이 있는 섬김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근데 10년 전, 20년 전 제가 잠시 우리 김 목사님 이렇게 차 대접하고 나누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목회 현실 자체도 10년 전, 20년 전과 지금은 너무 달라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문화 자체가 교회가 서비스 센터가 되어 있다는 그 말 자체는 성도들 안에도 100%의 체의로 하자면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은 한 20% 될까요? 근데 70-80% 정도는 대부분 섬김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편에 서서 이 고객의 자리에서 오가는 분들이 갈수록 더 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낯설어지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사회적인 분위기나 온도 자체가 어른을 어른으로 사실은 잘 대접하지 않죠. 조금만 가르쳐 보려고 해보세요. 교사들이 여기 계신데 요즘에 세상 속된 말로 가르치려고 들면은 꼰대라고 불립니다. 아주 좀 이게 어감이 안 좋아서 이게 표현하기 쉽지 않은 말이긴 한데, 세상이 다 그렇게 규정해 놓아버려요. 어른들이 이 다음 세대에게 뭔가 가르치려면 꼰대질을 한다고 얘기해요. 선생님들의 권위는 이미 일반 세속 학교에서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선생을 구타하고 모욕을 주고, 그건 뭐 기본이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안전할까 생각해보면 그것도 쉽지 않아요. 안전지대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보내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1시간 교회 학교, 주일학교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라는 이름을 좀 교회 학교로 이제 바꿔서 계속 쓰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대해서 책임지는 건 주일에 1시간이어서는 안 되고, 월화수목금토 그 아이들을 내놓는 학원이든 학교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레이더망 안에는 아이들은 언제나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주중학교가 있어요. 교회 학교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학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 어릴 적부터 노출돼서 서비스를 받는 게 일찍부터 길들여진 아이들의 습성이 되니 오냐로 어릴 때부터 키워내니까 훈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낯설고, 어른과 이 다음 세대의 사회적인 이 균형 자체도 깨어져서 어른 노릇하기가 너무나 힘든, 교사 노릇하기가 너무나 힘든 이러한 배경에서 그 아이들이 고스란히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교사들이 지금 35년 우리 권사님 섬겨오셨을 때 아마 그 나이대가 온도차가 그대로 느껴지실 거라고요. 순수했던 아이들, 순수했던, 그냥 뭐 하나, 이 막대사탕 하나만 줘도 애들이 옛날에는 우르르 몰려왔죠. 요즘에 막대사탕 줘보세요. 오히려 가면서 다 버린다고요. 아이들의 문화가 이미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보다 앞섰습니다. 많은 것들을 줬으면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었고 먹을 것 주면 아이들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에서 줘도 안 먹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많아서 탈인, 그런 세상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세상이 주려고 하는 것 가지고 아이들을 승부수를 둘 수 없어요. 선물 준다고 오고 선물 안 준다고 안 오고, 그런 세상이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줘야 되는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의 시대가 오히려 더 기회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세상 따라가서는 될 길이 이젠 없고, 중요한 건 내가 주는, 교회가 주는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줄 수만 있다면, 아이들이 학원에서 제공받는 것, 학교에서 제공받고 가정에서 제공받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우리 교사분들이 섬기는 여러분의 반,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복음의 접촉점으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어린 아이들일수록 이 아이들은 영적인 이 감각이 있거든요. 누가 나를 사랑하고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갖는지, 얼마나 선생님이 청산유수로 말을 잘하고 잘 가르치느냐 보다도 누가 나를 정말 내 영혼에 관심을 갖고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대번에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맡겨주신 아이들을 감당하면, 이 아이들이 처음의 모습은 지금 이럴지라도 나와 1년 뒹굴고 예수님이 3년간 녹여내니까 갈릴리 촌부들이 변해서 어부가 됐던 사람들이 사도가 되고 능력의 일꾼들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이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녹아내면 변해요. 근데 그 무엇으로 녹아내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내면요, 그 사랑에 물들여서 변하지 않는 아이들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니까 어렸을 때 더 많은 가능성 있는 아이들이 10년이 지나고 이제 이 머리가 굵을 대로 굵어져서 벌써 청소년의 딱지 떼고 청년이 되면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 이미 자신의 세계관, 인생관이 딱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고쳐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머리가 말랑말랑한 시기에 뭘 가르쳐줘도 그래도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올 어린 아이들에게 있을수록 우리가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섬기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안내해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품 안에서 정말 진귀한 보석처럼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섬김, 감동을 주는 섬김, 녹아내는 섬김, 이것은 삶을 담보로 하여 나타나는 섬김일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선생이자 동시에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이자 동시에 저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의 학생이요? 그리스도로 본받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받은 만큼 주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진 만큼 울보 교사가 되는 거고, 그 사랑의 감동을 받은 만큼 우리 품 안에 있는 학생들, 우리의 섬김의 대상들이 그 사랑의 가슴 안에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본받고 주님께 배우는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실버 대학이 있잖아요. 어르신들까지도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의 학생들이 되어서 인생의 노년 황금기가 오히려 되고,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은혜 가운데 웰빙의 삶을 살라고 응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15절 마지막 말씀이 이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이 말씀되게 되려면 주님이 본을 보이셨대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그 본을 따라야 되죠. 따라야 되죠. 1년에 한번 수련회에서 하는 세족식 하라고 본을 보이신 게 아니고 종이 되라는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낮은 대로 임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선택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는 말씀이죠. 섬김에는 여러 종류의 섬김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흥에 겨워서 하는 섬김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흥이 떨어지면 끝나요. 유효기간이 매우 짧다는 거죠. 내 기분의 만족에 따라서 섬김을 시작하는 것은요, 그 기분의 만족이 앵꼬 상태가 되면 여지없이 손 털게 되는 섬김이죠.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본보기, 그것은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에요.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 사랑은요,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잖아요. 의지적인 결단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섬김이 그런 의지적인 선택과 결정 속에 누가 억지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굴족, 자발적인 낮아짐, 자발적인 섬김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본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사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의 섬김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마다 연말만 되면 연말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한 해의 시작은 누구에게나 의욕적이니까 여러 곳에 신청을 하면서 섬김이 출발됩니다. 그런데 이제 달리다 보면 지치죠, 힘들죠. 우리의 몸도 버겁지만 관계도 늘 매끄러운 건 아니니까요. 교회 안에서의 일들이 늘 천국에 발을 딛는 것 같은 행복만 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연말쯤 되면은 보이지 않게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올해까지만 섬기고 내년부터는 저는 풀이할 겁니다. 자유선언을 하려고 결심 중인 분들이 이 자리에는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고, 근데 다른 곳에는 좀 계신 분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이런 것의 반복일까요? 교회는 연말쯤 되면 이걸 애원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섬겨주세요. 조금만. 아니 자발적으로 섬겨도 모자랄 자리인데 억지로,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 자체를 우리는 또 서비스 센터에 고용하는 계약직 고용관계로 해서 1년만, 아니 안 되면 내년 초만, 이렇게 애원하고 애걸복걸해서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요, 종이 되어 섬기는 게 아니라 주인이 되어 섬기려고 한다고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첫 단추부터가 제대로 안 끼워졌으니 이 출발 이후에 이게 매끄러워질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이 그렇다 치고 이 시대 문화가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 구미 상모교회는 거룩한 숭어떼들처럼 이 시류를 역류해서 거슬러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든 직분자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상모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졌던 그 시절, 억지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낮아졌던 그 섬김이 오늘도 우리를 지탱하는 섬김의 정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는 교사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는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섬김에 진정 하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저와 함께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펼쳐질 그 시상식 때, 지금은 그저 단풍잎 밟는 정도로 만족하게 해드렸지만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진귀한 보석이 길가에 나둥그는 그러한 돌같이 흔하고 흔해질 그 천국의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에게 놓여질 영광의 면류관 상급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이 땅의 낮아짐을 손해라 여기지 않고 그게 주님 닮아가는 첩경이라 믿어 그렇게 섬김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에서 더 섬김으로 낮아져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이 우리의 품 안에서 변화되는 그 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사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늘도 섬김에 매진하여서 귀하게 섬기는 우리 모든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설교 이후에 우리 교사의 마음을 담은 영상이 나오고 또 교사와 학생 사이에 아름다운 편지 낭독도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오늘 헌신의 주체로서 이 자리에 참여한 교사들과 헌신의 주체로서 지금껏 아름답게 섬겨온 우리 모든 일꾼분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감동이, 내가 지금까지 주님 닮은 섬김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이 길을 걸어가야지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의 다짐이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